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와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법을 행해라. 재판할 때 의롭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의 법을 주셨습니다. 6년 동안 땅 갈고 7년째 쉬게 하고 6일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하셨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3개의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계속 이어집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의 피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blood of sacrifice, sacrifice가 희생입니다. blood는 피입니다. 희생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화제 뭐 이런 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을 그 제단에다 놓고 소나 양 잡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피가 납니다. 피. 그 희생의 피를 드릴 때에 같이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뭐하고 같이 드리지 말라고 합니까?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유교병. 영어로 보니까 along with는 뭐뭐 함께 anything containing yeast. anything 어떤 것이든 containing 포함하고 있는 yeast는 효모, 누룩.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있는 어떤 것이든지 함께 희생의 피를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유교병이 뭐냐면은 유교병 있을 유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효모, 이스트, 누룩 있지 않습니까?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려면은 누룩을 넣습니다. 효모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병과 함께 희생의 피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병이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병과 이게 떡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효모가 들어간 빵 이런 것과 함께 희생의 피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는 유교병이라고 해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효모가 들어간 어떤 것이든지 함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효모.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처음에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 무교절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없을 무자에다가 효모가 없는 거, 효모가 넣지 않은,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 맛 되게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너희들이 빵을 효모를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먹지 못했다.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효모가 없는 거,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거, 진짜 맛없는 빵, 그 무교병, 그 떡을, 그 빵을 먹으면서 니들이 급히 나왔다 하면서 7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는 게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는 효모가 들어간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떡이든 뭐든 효모가 들어간 거는 절대 같이 희생의 피로 함께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그 떡이든 뭐 과자든 뭐 하시튼간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것, 효모가 들어가 있으면 같이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무교병 이제 효모를 넣지 않은 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할 때 빨리 나오느라고 그거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모가 안 들어간 것, 이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이제 적용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제사를 드리고 있긴 한데 죽은 조상한테 막 제사 드린다고 해서 막 상에다가 사과 위 아래 꼭다리 자르고 배 위 아래 꼭다리 자르고 뭐 또 뭐 족이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뭐 여기 있네 뭐 사과는 이쪽 뭐 배는 이쪽 하면서 막 이제 위치도 있고 뭐는 어떻게 놔야 되고 막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놓는 위치도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효모가 들어간 어떤 것도 함께 희생의 피와 함께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희생의 피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 뭐냐면은, 이제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금치하고 멸치하고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 돌 생겨가지고, 나중에 소변에 돌 걸려가지고 그거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치하고 시금치 같이 먹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건 아닌데, 하여튼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희생의 피 드릴 때 유교병, 효모 들어간 거 이거 같이 드리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드리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절기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 이제 영어로 보니까 페스티벌, 이게 축제 그런 건데, 하여튼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게 이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이게 지방인데,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기름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희생, 이제 기름 있지 않습니까? 제물의 기름. 이제 기름으로 나오는데, 어디 딴 데 성경을 자세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들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합니다. 다 먹으라고 합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못 먹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웃까지 다 불러가지고 이제 번제 드리고 남은 소고기 양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침까지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아니, 남겨놓으면은 싸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남겨뒀다가는 이제 파리 생기고 하여튼간 거시기 생기고 하여튼간 안 좋은 이제 병균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래 놔두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너희들 그거 계속 놔두고 아침 지나가지고 계속 놔두면은 이제 거기 이제 고기가 안 좋아진다. 그거 고기 먹으면 너희들 이제 배탈 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고기는 아닌데 희생, 제물의 기름 있지 않습니까? 기름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기름은 다 이제 번제로 불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간 요점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기름도.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는 소고기 이런 거 옛날에 돈 없어서 많이 못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데, 이제 돼지 껍데기, 돼지 이제 지방에서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돼지고기를 구우면. 그럼 그 기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버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버렸습니다. 그 종이컵에다 모아가지고 이제 돼지 기름 이렇게 굳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굳혀가지고 이제 아침까지 놔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침까지 놔두지 말아야 될 텐데, 그 기름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고서는 할 때, 요리할 때 돼지 기름 그거 굳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맛있게 또 먹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라두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두유? 그래서 라두유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라두유가 말이 좋아서 라두유지, 제가 보니까 그 라두유가 돼지 기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라두유입니다. 결국 돼지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돼지 기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용어를 이제 라두유로 바꾸니까 뭔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그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돼지 기름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요리하는데 써서 먹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희생제물 드리고 기름 나오지 않냐? 그거 아침까지 놔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오래 놔두면 안 좋다는 겁니다. 소에서 나온 기름만 그렇겠습니까? 돼지에서 나온 기름도 분명히 이제 계속 놔두면은 뭔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음식은 바로 해서 바로 먹고 끝내는 게 좋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괜히 남겨두고 이제 좀 있다가 놔뒀다가 이제 또 먹어야지, 이렇게. 이거보다는 바로 해서 이제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고, 또 이제 배탈도 안 나고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8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희생의 피, 이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 이제 그 희생의 피를 드릴 때 함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하고 함께 드리지 말라고 했냐면은 유교병, 이제 영어로는 효모가 들어간 어떤 거든지 그게 떡이든 빵이든 과자든 효모가 들어간 것은 같이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제사 드릴 때 뭐는 여기다 놓고 뭐는 여기다 놓고 하여튼간 위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유교병, 효모가 들어간 것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 희생의 기름을 이제 그 소를 잡았으면 기름이 나올 건데 소 기름이든 양의 기름이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그게 오래되면은 아침까지 남겨두고 이제 나중에 놨다가 먹으면은 뭔가 우리한테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희생의 기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불러든지 하여튼간 아침까지 다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볼 때 음식도 뭐 돼지 기름이든 여러 음식이든지 간에 바로 해서 바로 먹고 이제 남기지 않고 나중에 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해서 바로 먹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상한 음식 안 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의 피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또 아침까지 그 제물에 기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법도 알려주시고 안식의 법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3대 절기도 알려주시고 오늘은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도 이렇게 다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옛날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보고만 계시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길을 가는데 앞에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너 피해가라 아니면은 저기 뭐 있다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모된 자라면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 앞길에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알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 너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모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 오늘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여러 가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잠잠하지 마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견인, 이끌어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셔서 성경을 읽음으로 깨닫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